오늘 성경론인데요. 첫 번째, 아마 성경론을 제일 첫 시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재미없으니까 먼저 나중에 갈수록 훨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재미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성경은 제일 먼저. 그러나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져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론 보면은요, 받으셨죠?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결국은 읽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되시고 피택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쯤 되시면은 뭐 성경 내용은 아주 열심히 수십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시를 통해서도 성경 내용은 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경론이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고 또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분들이 썼고 어떻게 읽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1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한 책으로 한 사람이 성경을 쫙 받아쓰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좋았. 그런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도 다 다른 상황 중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여러 시대를 통해서 다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의 삶을 다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한다 라고 은혜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를 통해서 상황이 많은 것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상황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내 상황에도 나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블. 비블리아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좀 헬라어로 쓰자면은 비블리아라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이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비블리아라는 뜻이 책이라는 말이에요.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책인데 원래 s를 붙여야 되는데 s를 붙이지 않고 복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책들입니다. 여러 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몇 권으로 외웠죠? 어떻게 외우는 게 가장 쉽다고 그랬죠? 39, 27, 66. 우리 모르시는 분 없죠? 39는 39권은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27권은 신약 성경이고 그러므로서 합쳐서 66권입니다. 너무나 쉽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기 쉽게 해주셨는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복잡한 그런 막 바이어 만나고 막 손님 만나고 막 그렇게 하고 집안에서 또 힘들게 막 아이들하고 전쟁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뭐 14, 37 뭐 이렇게 하면 뭘 안 맞으면 복잡하시니까 39, 27, 66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기자리 뭘까요? 쓴 사람을 기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쓴 사람입니다. 보고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불러주신 것을 쓴 사람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쓴 사람은 우리 저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본 그대로 쓰기 때문에 기자입니다. 기자가 자기 생각을 넣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쓴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자다라고. 기자같이 쓴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또 처한 역사적인 상황과 그들의 직업 성품도 모두 달랐습니다. 왕도 있었고요, 솔로몬 왕, 다윗 왕 그런 분들이겠죠. 관리도 있었고, 우리 하나냐니 그런 분들 있죠. 시인도 있었고, 세리, 어부, 애언자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까지 하니 좀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철학적인 한마디만 하셨다면 굉장히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시로, 음악으로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기도, 대화, 설교와 환경, 성경 속에서 모든 파노라마와 같이 쫙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66권의 책들은 하나의 주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러죠? 나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조금 높여볼까요? 우리 수준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일까요? 모세라고 모세 멋있잖아요. 모세. 또 우리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도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 주님 이름이니까 이렇게라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일까? 하필이면은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일까? 아시는 분? 모르시죠? 박수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에서 나왔죠?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랬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하실 자가 누구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이제 이런 의심은 안 가져보셨지만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은 왜 예수님이라 하셨을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써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이유를 알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주인공.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경의 키워드는 뭘까?
키가 되는, 아시는, 이건 맞히시면 또 박수 한번 크게. 우리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키워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키워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앞으로도 나라가 끝날 때까지, 그러죠?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어려운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탄핵이 안 된다고 뭐 이러면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뭐 등등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죠?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십니다. 다 맞춰지잖아요. 아름다운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세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 성경과 신앙 공동체는 무엇일까? 쭉 보시면서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게 먼저 주신 물론 세상에 주신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지만은 어디에 일단 먼저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옛날 뭐 회당에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셨을 수도, 옛날 구약으로 치자면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최초로 주어진 것은 바로 어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신앙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도 아닙니다. 윤리 교과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철학책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소설 쓰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러나 역사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소설로 쓴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신문 내용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교로 주신 것입니다. 뭐 꼭 설교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설교 말씀입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기사, 정확한 기사 있잖아요. 그런 기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설교로 주신 것입니다.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어디까지 전하라?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이거 앞뒤로 보니까 뭐죠? 성경 말씀 안 맞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 그걸 따지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읽다 보면 여기서는 이러셨는데 저기서는 이러셨는데, 이걸 찾으라고 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설교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겹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설교 말씀 저번 주에 설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금 한 3분의 1쯤 같은 내용으로 또 겹치게 하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정확히 몇 년 매일 했는데 조금 오늘은 좀 틀렸네요. 그것이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설교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랬다, 틀렸다, 어쨌다, 정확히 맞지 않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문서로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성경 말씀은 바로 목적이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특정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서 그 시대에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시대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만 주셨는가? 그렇지 않죠. 뛰어넘어서
온 인류에게 영원히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은 성경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불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번역해 놓은 것들도 그리고 이것이 번역이 옳았냐 저랬냐 지금도 말을 많지 않아요. 성경도 없으니 누가 직접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되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그리고 교회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몇 분까지죠? 제가 15분까지 예, 빨리 가겠습니다. 한정하겠네요. 구약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또 느빔이라고요. 예언서를 말합니다.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가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케투빔, 어려운 말이죠. 크투빔이라고도 하고요. 시가, 시편, 욥기, 잠언 같은 것을 이 세 가지를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구전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구전. 처음에는 아마 처음에 주셨을 때에는 이렇게 쓰기도 어려웠고 그러잖아요. 쓰기도 어려웠고 뭐 양피지도 없었고 나무에도 막 쓰고 그랬잖아요. 오래전 말씀이니까 쓰기 어려워서 아마 그때는 머리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다 외우셨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거의 다 외워가지고 그냥 다 쓸 정도로 그 정도로 또 열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은 금방 아무리 말해도 잊어버리잖아요. 또 잊어버렸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부모는 어쩝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외웠어?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외웠지? 관심이 있고 또 재미있고 보기만.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냥 그 뭐라고 능력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관심이 있고 이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데 아무리 긴 거라도 다 외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였다. 모세 시대라고 적어도 해도요, 기원전 1400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때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되었냐면은 기원 후 AD 90년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얌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확정했습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딱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까? 367년 아다나시우스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수많은 목사님들 다 모여라, 신학자들 모여라 해가지고 그때 기원 후 367년에 동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회의를 통하여서 확정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중간에 무슨 이상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못 본 책인데 뭘까? 보면은 외경, 성경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일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고 그 가운데 기간이 있어요. 헬라 그리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때입니다. 500년의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는 예언자가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면은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로 이 500년 동안에는 역사가들이 역사책 비슷하게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지 우리 믿는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죠.
거기서는 아니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넣자. 그런데 직접 성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외경이다. 조금 약간 벗어난 성경이다라는 성경으로 그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 이거 공부하려면은 한정 없고요. 뭐 마카베오 상하라는 그런 책이 가장 중심이 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지배 시대에 말하는 것이죠. 독립운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지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참 행위를 했는가, 어떤 시가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대목이 바로 외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그리고 외경, 그리고 신약,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성경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해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로 읽어야 된다. 설교는 뭐죠? 우리 신앙 고백을 이끌어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할 때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못 알고 믿습니까? 합니까? 믿습니까? 하면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진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성경은 봐야 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나 학문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오직 신앙 고백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 공부는 그러잖아요.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 성경 오늘 왜 첫 시간에 할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경 이 공부는 어쩝니까? 하면 할수록 어쩝니까? 빠져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첫 시간부터 성경은 오늘 하니 얼마나 힘들까? 보니까 목사님이 재미도 없게 생겼어. 그러죠? 별로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빠져들죠? 빠져들죠? 조기옥 장로님께서 재밌으시다고 이야기하시고만요. 저 뒤에서 우리 조기옥 장로님 대상이 아니신데도 자 뒤에 한번 일어서십시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로회 26회기에서 서기할 때 우리 회기하셨던 너무나 좋으신 장로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 본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성경이 이게 뭐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나 지식도 없는데요. 나 몰라. 아무것도 읽어도 모르겠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읽으면은 누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본문이 본문을 해석해 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해석학이라는 그 학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해석학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맡은 분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독일의 철학자이신데요. 가다머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가다머라는 분의 해석학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영향사입니다. 서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본문을 읽으면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그 안에서 해석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해석학적인 본문이 바로 영향사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 여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걸 조사해요. 그 독일 철학자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영향사라는 것이 본문이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해석하여 주시고, 바로 그 주체가 누구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어렵다고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다 읽으면은 우리에게 은혜로 해석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멘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염려하지 말라. 무조건 읽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겠는데 뭘 자꾸 읽으시랄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삼독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3장씩 읽으면 거의 맞더라고요. 좀 쉬고 그렇게 맞더라고요. 계속해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녹음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몇 장 읽었습니다 하고 지금 세 독지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특히 어르신들 못 읽으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셔갖고, 여러분들도 성경 한번 쭉 그렇게 3장씩 읽으면 참 좋습니다. 한번 날마다 녹음하면은 치매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게 치매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 말로 하면은. 그리고 목사님들도 솔직히 아이 목사님 맨날 성경 읽으면서 맨날 틀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거의 안 틀립니다. 소리내서 계속 3번째 읽으니까 거의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 읽기 힘들잖아요. 앞에 나와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경 읽는데 제가 일부러 좀 많게 한 10개씩 해놓은 거야. 앞에 나오셔서 헤매고 계셔. 근데 지금은 안 헤매셔. 왜? 성경 계속 읽으니까 헤매지 않으시고 쭉 똑똑하게 읽으시고, 얼마나 삶에도 얼마나 좋은지, 머리에도 너무 좋으시고 치매도 안 걸리고 성경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운동 많이 한 누구 개그맨 누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다. 엉뚱한 데로 나갔습니다. 전도하라라는 문서입니다. 또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읽지만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 의미, 능력, 은혜를 삶에서 누리고 변화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된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교회에 보이고 그러잖아요. 뭐 확실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보여줌으로써 그 삶으로써 세상을 또 구원시키고 전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과 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맨날 2000년 전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이스라엘 어떤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뭐 2000년 전에 지금도 이스라엘까지라면 10시간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아주 대단한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걸 보고 나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이 나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나를 위해서 참으로 저렇게 고난받으신 분, 그리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 왜 그렇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김태훈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죠. 아멘. 그러죠. 아멘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이라는 것이 신격, 인격, 동물격이라는 그런 뜻일까요? 이런 말이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품격을 갖추었다라는 말씀이죠.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벌레만도 못한 것 그냥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의 자세지요. 그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높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 소중하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소중한 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 가장 소중한 내 사랑아, 가장 소중한 내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높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인격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셨는데, 누구도, 성도도, 가족도, 목회자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 올바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그러죠. 장로님들도 교회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일지라도 내가
벌레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함부로 대합니까? 누구든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앞으로 교회 중직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른이시고, 어른일수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인격적으로 함부로 절대로 함부로 대하는 순간 누가 함부로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실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게. 근데 앞으로 제가 이 직분을 받으면 정말 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격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조명해 주신 분은,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쭉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이해로 가겠습니다. 많은 데까지 하십시다. 구약의 의미. 구약은 뭘까요? 오래된 책이다.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물론 기자들이 많이 쓰시지만은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만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독일 사람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아주 감사해야 됩니다. 어디 신학자들이십니까? 슈투트가르트 들어보셨죠? 축구 잘하시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슈투트가르트에서 구약 성경을 몇백 년을 걸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 여러 가지 막 조각조각 막 많은데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설명하시려면 이제 한정 없는데 양피지가 여러 막 있는데 막 흩어진 것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몇백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슈투트가르트 학자분들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해야 되죠. 그럼 신약은 누가 있을까? 신약은 우리도 질 수 없다. 독일하고 가장 이 라이벌 국가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잖아요. 이 네슬라고 알란드라는 그 가문에서 몇백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또 신약성경, 그리스 신약성경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신약 성경과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다. 이거 잘 연결시켜야지. 그럼 구약 옛날 버릴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잘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롭다. 굉장히 어렵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머리 아픕니다 라고 생각. 의롭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약속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의롭다입니다. 더 귀중한 많은 뜻이 있지만은 쉽게 설명.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거지같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죠. 부인하고 같이, 사라하고 같이. 아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불러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하늘을 봐라. 그러니까 뭘 보입니까? 수많은 은하수들 쉴 수 있느냐? 못 쉬겠습니다. 도저히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옛날 말 아니겠습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모래를 한번 씌워볼래? 쉴 수가 없습니다. 너 지금 아들 있냐? 내가 90이 다 됐는데 아들도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씨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약속했죠. 내가 약속하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믿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뭐 내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의가 뭡니까? 하면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그러죠? 이상한 이단이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기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딱 했죠.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약속을 통한 구원이 의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 약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으로 주셨는데, 지금은 이 신약 시대는 뭐죠?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롭고 구원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그걸 믿으면은 의롭다라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왔습니까? 갈라디아 3장을 모르시겠으면은 갈라디아 3장 자세히 가서 한 수십 번 읽어보시면은 정확히 나와요. 아브라함에 관한 것과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정확히 나와요. 아시겠죠? 갈라디아 3장 숙제입니다. 갈라디아 3장 잘 읽어보시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구성은 39권이라고 했죠. 창세기, 예언서,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의 사자,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의 사자. 그의 사자가 누굴까요? 우리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성은 어떻게 될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이잖아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율법대로만 살아라. 거기서 나 죽어도 우리와 우리 온 집안은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구원받겠습니다.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이게 뭐죠? 정입니다. 정. 그런데 잘못 산 사람들이 뭐죠? 신명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열왕기 상 시대에 반이죠.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로 신나게 두드러 맞고 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은혜로 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합을 주신 것입니다. 뭐 정반합 합니까? 어디 뭐 공산주의 이론이라나 거기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은 뭡니까? 여호수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반 사사기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하게 두드러 맞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5분 남았다고 넘깁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주제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서 타락했을 때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을 때 그러죠. 외부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러면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언자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 또 타락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를 주셨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구원의 하나님, 왜 순서적으로는 창세기가 먼저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출애굽기가 먼저,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출애굽에서 돌아가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어디로 왔다? 여기 애굽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타락의 땅에서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의 관계다라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중요한 주제인데 넘어가십시다. 너무 이러다가 이제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구약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죠. 신약성경의 중심은 뭘까요? 지금 재판 많이 하고 있죠. 재판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검사는 누구입니까? 모세 율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죄인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말씀. 율법은
율법은, 모세는 검사로서 너 죄인이야 우리 막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진짜 세상 법정에서 변호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법정과 다른 변호사는 어떻게 하셨다? 내가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맞춰보니까 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신 죄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심장을 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새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내 심장을 저 죄인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제일 끝털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제일 뒤에 있죠? 제일 뒤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 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